오늘은 2018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날입니다. 어제도 하루가 24시간 1440분 86,400초였고 오늘도 분명히 어제와 같이 24시간 1440분 86,400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은 참 많이 다릅니다. 어제의 하루가 아쉬움이었다고 하면 오늘의 하루는 희망입니다. 어제의 하루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날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의 하루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변화와 창조의 하루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아름다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여러분이 아멘한 것과 같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2018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산업 속에, 기도와 계획 속에 정말 풍성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그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날 2018년 첫 예배 때에 우리가 이러한 정말 믿음의 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입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가 가졌던 강의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DVD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0년에 강의집을 모아서 출판을 했을 때에 7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된 월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초고속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맞물려가지고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 국회 정당 중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의 책 이름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버드 대학의 특강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샤ன் 아처 교수의 Science of Happiness, 우리말로 하면 행복학 아니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강의를 모아 책으로 발간되었는데요. The Happiness Advantage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길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어로도 행복의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행복의 특권은 우리 도서관에 없지만 이번 달에 제가 꼭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처 교수가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이러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지는 않고 그 책에 대한 서평과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기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처 교수는 삶의 프레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이나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려 16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5000여 명의 비즈니스맨들과 인터뷰를 하고 통계를 내어가지고 한 중요한 명제를 발표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됐으면 안 간다고 그랬겠어요. 그 학교를 들어가는 자체는 정말 프리빌리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에 간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살하는 학생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가정에서 하버드 대학을 보냈다는 가정들은 많이 있는데요. 졸업했다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서 부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심장 전문의로 있고 하버드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2살 아래의 따님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2년 만에 학교를 중퇴하고 4,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도 의사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왜 그럴까요? 따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합니다.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남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우리는 정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릴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국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부인께서는 유명 음대의 교수님이십니다. 장로님도 교수님이셨는데 교육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이것도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환 교수로 오셔서 미국에 오셨을 때에 저희 집에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공부할 때 저희 집 며칠 계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늘 본드를 흡입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자기 또래 남자아이들하고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다 함께 유학을 하고 명문대학에서 다 PhD를 받고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서 다 교수님들이 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한국교원선교회라고 하는 모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 모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인 그 선교회의 회장으로도 섬기셨어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장로님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처 교수의 말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론대로 행복해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아처 교수는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고 그 책의 결론을 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직원들에게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 주면 업무 성과가 31%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제 마음속에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새해에 많은 일을 하고 건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저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2018년 표어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또 행복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 2018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즉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픔 중에 야베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산이었는지 아니면 자라 키우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픔을 아들의 이름 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자녀들의 이름 속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아픔, 고통,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야라고 부를 때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을 때이든지 어린 아이일 때이든지 그 고난을 생각하고 또 그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이름을 그 삶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야베스의 삶은 어머니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삶의 종국이 결과가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과부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석가모니가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동네를 다녀봐서 슬픔이 없는 자, 아프지 않은 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을 조금씩 얻어다가 밥을 지어 먹이면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쌀을 좀 얻으려고 해도 쌀을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사람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과 병과 아픔을 피할 수 없거늘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석가모니라고 하면 훌륭한 인간이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알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아픔과 눈물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터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의 첫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본문하고 좀 떨어진 내용이지만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원 1세들은 우리는 많은 고생했습니다. 참 많은 고생하고 정말 피눈물 사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 씻겨집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자신들을 위해서 잘 될 때에 우리 부모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부모들의 제일 관심과 제일 원하는 큰 복은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부모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을 줄 믿습니다.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온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나의 온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셀렉티브 히어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100%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감정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구절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복된 길의 첫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조건으로는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은혜받고 복받는 삶을 삽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2018년에는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본문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을 아시죠? 우리 스크린에 이제 쫙 나오겠지만 좀 우리가 유명한 그림입니다. 젊은 부부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들의 형색을 보면 전형적인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러나 화가 밀레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불만이나 원망하는 흔적이 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이 남아져 있습니다. 평안한 모습입니다. 밀레가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이미지는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힘든 노동이었지만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며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지만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제일 좋아합니다. 나도 여러분이 정말 돈 많이 버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좀 돕고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돈을 관리할 인격이 되지 못하고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돈이 많다고 하면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잘못된 사람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사진이 안 올라옵니까?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올렸어요. 입 좀 보세요. 무슨 사자 같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뉴요커라는 매거진이 있는데요. 뉴요커의 매거진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램빅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90년대 중반 타이슨은 33개월 만에 무려 450만 달러를 썼는데요. 어디에 썼냐 하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집에 사용했고 한 달에 9만 5천 달러를 보석류와 옷 사는 데 썼는가 하면 42만 달러를 비둘기, 고양이, 애완견, 사자, 호랑이, 특별한 개 이런 것을 사는 데 투자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다. 세상에 450만 불.
우리말로 하면 한 50억 대죠. 50억이라는 돈을 이런 데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같이 좀 복음적인 사업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전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얼굴 내려주세요. 이제 강간, 성폭력, 그다음에 일상적인 폭력, 알코올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8월 23일에 ESP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쁜 남자였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누구든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또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터뷰를 할 때 지난 6일 동안 술과 마약을 하지 않았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적이란 말을 이래도 쓰이더라고요. 6일 동안 술 안 먹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약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수많은 명예와 최고의 권투 선수로 명예와 부가 주어졌지만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현역 시절 타이슨은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178cm. 저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권투 선수는 큰 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펀치를 핵펀치라고 얘기했어요. 58전 50승 거기다가 44 KO승을 거두면서 헤비급을 제패했습니다. 18살 때인 1985년 프로복싱에 데뷔한 이후 3년 만에 세계복싱협회, 국제권투연맹, 또 다른 헤비급 왕자까지 차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의 복싱 단체 타이틀을 딴 최연수 복싱 선수가 됐습니다.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돈을 벌었던 사람이지만 잘못된 인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2003년 뱅크럽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뛰어난 전설적인 권투 선수였지만 그의 명예와 부에 맞는 인격이 그에게 따르지 않자 그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인격이 바르게 서이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주어지면 그것은 도리어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복 주실 수 있도록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얼마나 짧은 내용입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은사가 복입니다. 물질입니다. 긴 생명이요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베스가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래서 복 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기만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사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짧은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 집에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야 돌쇠야 내가 너에게 뭘 좀 줄까? 뭘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엠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 뭐 달라고 그럴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럴래? 아니면 저 남자친구도 한 명 사귀게 해주세요. 엠버도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어메이징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얘야 수진아 내가 너한테 뭘 좀 주랴. 제가 공학 공부를 할 때요, 저희 이제 그 코어드바이저 이제 있었는데요. 그 코어드바이저 밑에 지금도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데 인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도 공과대 이랬을 때 인디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MIT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인데 거기서 메스터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로 와가지고 그 교수 밑에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놀랍습니다. 세상에 학생이 교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교수가 학생을 따라다녀. 미스터 자, 너 뭐 필요하니? 미스터 자, 너 라스트 네임이 자야. JHA, 인도 아이인데. 미스터 자, 너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너 뭐 어려운 거 없냐? 뭐 돈 필요하냐? 뭐 리서치 뭐 펀드 좀 더 주랴. 뭐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교수가 학생한테. 왜 그럴까요? 잘하니까. 맡긴 일을 잘하니까. 리서치를 잘하니까. 교수가 학생을 졸졸 따라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학생으로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한테 어떤 복을 주랴. 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럽다. 내가 좀 많은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주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하든지 건강을 구하든지 좋은 신랑감과 아내감을 구하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힘세고 건강하고 좋은 숫소를 드렸을 거예요. 왕이니까. 1000마리의 숫소를 누가 잡습니까? 그 숫소를 누가 죽여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물론 여러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여러분 소 잡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피들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 소의 죽어가는 모습과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 이 소처럼 죽어가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구나.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과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것을 구하잖아요. 바른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니까 바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큰 재산까지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받을 만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복, 많은 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뭘 기도했는가 하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지경이란 땅이죠. 물질입니다. 사업의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이 잘 되길 원하지만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상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고 마칠 수 있는 정말 참음과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땅의 개념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평강입니다. 피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와 같이 짧은 기도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평범한 기도 같고 우리도 아프지 않고 자녀들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물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평안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얼마나 단순한 내용입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야베스처럼 복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처럼 정말 복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지 않고 그냥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예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솔로몬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이 있고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이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경험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산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나타나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응답해 주시든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엠보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진아, 내가 너에게 뭘 좀 주랴. 크리스티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총의 삶, 그런 행복한 삶, 그런 기쁨과 간증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